이번 주부터 몇 년 동안 제가 성경 혹은 내가 조심하는 분 심히 악수절은 저도 다음 주부터 성경이 바뀌면 읽기는 편하고 좋은 마태복음 18장 그래서 10절까지.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곧 천국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아니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나으니라. 하게 하는 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꺼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라는 말씀으로 가톨릭의 신부인 오욱진 신부는 강론 가운데서 그가 애를 낳아서 하나님의 쫓아 없었다는 것. 당시에는 어린이를 가르쳐 이놈 어린 것 심지어는 애새끼 졌다는 당시에 일본 유학생이었던 소파 방정환 선생을 안타깝게 여기 우리나라의 미래는 다음 세대인데 그래서 이런 방학을 맞아 했을 때 어린이의 인격을 존댓말 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그들을 가르치 어린이의 뜻이 신 어리신 거기에서 나온 어린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한 것이 이것이 1921년 그 다음에 1922년 5월 1일에 처음 어린이날 제안하여 1923년에는 순수 아동 잡지 어린이를 창간하였습니다. 그해 5월 1일에 아동문화 운동단체인 하기도 어린이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는 어린이에 대하여 어떤 감을 갖고 예수님의 3년 고생의 기간에 그 낙점 가이사라 빌립 대아들에게 묻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고 난 이후에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오시는 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천국에서 복음서에 눈이 나오는 이야기.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진 보좌의 오른쪽 왼쪽은 그래서 도토리 기적임에도
없이 서열 싸움을 하였던. 그래서 아이 하나를, 그리고는 예, 천국에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자격은 어떠한지를, 첫 번째,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 말씀합니다. 어린이에게서 배우자. 어린이에게서 배우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린이는 그러니 가르쳐야 된다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어린이를 가르쳐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 어린이에게서 너희들도 배워야 된다. 뭘 배워야 되는 걸?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세가, 자질이 어떠한지를 어린이에게서 배워야 된다라고. 그럼 천국에 들어가는 어린이에게서 보는 다음은 어떠한 것일까? 신학자들은 어린이에게서 세 가지 정도의 자.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단순함, 첫 번째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죠. 그것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서 겸손함이 우리는 알죠. 어린아이도 교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달라요. 겸손의 반대말이 뭐예요? 교만이죠. 교만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자신을 낮추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도움을 받지. 반면에 어린아이들은 단순하고 솔직합니다. 긍정적으로 하고는 또 예, 우리가 진실로 천국의 문을 두드리려면 이 어린아이에게서 보여진 단순하리만큼 순진하리만큼 지혜하는 믿음을 배워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말씀 야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가운데 지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지옥 가면, 지옥은 구경도에서, 네,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는 이가 있다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다는, 어린아이라고 하지 마라. 어린아이가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은가 천국에. 마가복음 10장에 가보면 이와 비슷한 장면이 또 하나가 나와요. 10장 13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아들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그곳에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의 그렇게도 온유하셨던 예수님이 하시는 걸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을 믿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대단히 지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어린 아이에게서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아이를 귀찮아하고 아이를 업수히 여기는 자들이 다 예수님의 분노이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지 아니하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여기서 받든다는 이야기는 끌어 섬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받아 어린 아이들에게 받아들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믿기 때문에 이것이 어린아이인 것이. 엄마가 사탕을 주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 이거 사탕 발림 아니야? 이런 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아이는 버려야지. 또 그러면 걸렁 받아 먹지. 엄마가 말이죠 꿀을 주어요. 그러면 그 꿀을 보고서는 이거 꿀 먹다가 병이 되는 거 아니야?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꿀 먹는 그렇게 하는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아이입니까 그게? 어른도 아니지. 꿀 주면 그냥 낼름 받아 먹잖아요. 젖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독발난 거 아니야? 이런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내쳐야 되지. 어린 아이는 그냥 주면은 젖을 그리고는 마음껏 먹고 나서 거기에서 왜요? 어린 아이는 이 때문에 이게 어린 아이라니. 이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 천국 가는 마음이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는 자기 자신이 연약함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남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어 알기 때문에 어린 아이는 문제가 생기면 그리고 찾는 조금 큰 아이들도 문제가 생기면 엄마 아빠 왜 역하기 받아들이고 역하기 가운데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라고 하면 왜 내가 무력해? 이렇게 반발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같이 강화했던 갑자기 병 하나를 만나 떨어지는 자신이 가운데도 제가 안 걸려 남하더라 지면 안 바로 걸려가지고 말이야. 이게 뭐예요? 그 아이를 키우 최소한 내 뜻대로는 안 된다 할지라 고이 곱게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 근데 라고 어떤 축에 빠져서 할 수 없을 때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하면 내가 피눈물 나는데 생각하면서
나아가서 진짜 인생의 중요한 것은 내 가족의 행복을 진짜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의 앞길을 여러분 진심으로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죽는 것과 심판받는 것과 영생 같은 중요한 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제대로 그럴 때마다 자신이 한 자신의 철저한 역함을 처절하게 깨닫고 인정한 사람이야말로 을 가진 거지없 어린아이의 이 어린아이의 어린이 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깨닫는 바가 신은 대로서만큼 더 중요한 게 뭐 어린아이 어린아이와 어린아이와 같은 자신의 깨닫는가 하늘에 천국 가 때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 세워놓고 그를 따라하겠습니다. 어린이를 영접하자. 미국의 일리노이주에 데이브라고 하는 교회학교 교사가 계셨는데 이레센 월드 4명의 어린아이를 맞아들여 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는 년이 지난 자신의 생일날 편지를 한 통은 교사로 가 있는 또 한 통은 연방 정부의 은행 총재로부터 세 번째 편지는 대통령 스가니 그리고 또 한 통은 31대 대통령인 아버트가 직접 보낸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겼던 되었다. 보이지게 사람만 인물이 되었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아이를 영접한다는 이야기는 손님을 맞아들여 대접 그렇게 아이들을 홀대하지 아니 아이들을 귀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아이들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아이를 영접하였더니 그 아이가 인물이 되었더라.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늘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면 말씀을 띄워놔 보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여기서 이 뜻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믿기 때문에 내 본성을 제어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귀찮아하잖아요. 동물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귀하게 여긴다고는 이야기하죠. 우리가 억만검들의 교육을 시키지만 어떠면은 내가 젊을 때 이루지 못했던 것을 내 아이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그런 대리 만족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잘한다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괴물 만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아이를 키운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내 아이를 괴물 만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님 하시는 혁명과 같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를 영접하는 것과 똑같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를 대접하는 것이 나를 대접하는 것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영광인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재미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41절이에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가 선지자의 일을 하기 때문에 선지자로 대접을 해요. 그러면 그래서 뭘 받을 거다? 선지자의 상. 구약에서의 최고 인물은 선지자, 신약에서의 최고 인물은 사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의 상을 받는 게 누구예요? 선지자의 상을 받는 게 누구예요? 선지자를 대접할 때. 이 교회 선교사님들이 오세요. 그러면은 그 선교사님들의 에 우리가 공감을 하고 그 사에게 동참하고, 그래서 적은 것이나마 식사비라도 습이라도 사익비라도 하면 천국에서 선교사가 받을 내가 믿음 생활 그렇게 이 가운데 어린 종이 신학교 나오고 뭘 다 알겠어요. 제가 지금 한갑이 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숙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만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또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아멘,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함으로 동력해 줍니다. 그래서 뭘 받는다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고 맡겨주신 생명인 줄로 알고 우리의 손을 얹고 안수하며 축복하듯이, 그리고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대접하며 좋은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끌어주면 나중에 될 뿐만 아니라 대접한 것과 같은 우리의 자녀의 가정에도 어린 자녀들이 있잖아요. 사라의 자식이고 집단하면은, 그러나 낯선 게 이 땅이지만 그래도 영원한 내 자식,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셨어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에 아버지를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돈 벌어서 집 사고 차 사고 멋지게 살고 폼 잡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라고 그렇게 해준 줄 알아요? 착각도 유부.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세우신 내 아들 예수 믿게 하고 제자 만들라. 엄마로 그렇게 부르주신 목적이 뭐예요? 밥하고 빨래하고 살림하고 혹은 아담아의 가정 가꾸고, 그는 기본. 예수 믿으면서 엄마가 된 내 품에 예수님 잘 믿게 그 때문에 하나님이 그 뜻을 받들어 잘 우리 아이들을 영접하며 예수님을 영접한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한, 곧 나를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영접한 장애인들을 섬겨 보시고, 고사라고 귀찮게 여기지 않고 약자라고 깔보지 않고 나에게 그다지 도움되지 않는다고 소리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 그리고 할 때는 꼭 물질 내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아까울 만큼
그들을 위하여 대접한 것과 똑같이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어린 아이를 더 세우시고 어린 아이를 세 번째로 어린 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이를 보호하라는 것. 따라하겠습니다. 어린이를 보호하자. 세상에서는 어린아이를 무시하고 깔보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런 힘이 되어지지 않고 그리고 나한테 도움되지 않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이를 무시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영접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어린이를 보호하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여기서 우리가 참 주의를 끄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들의 성경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적은 기절이 많지 않아요. 천사가 등장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천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적은 경우는 흔치 않아요. 다시 보십시오. 그게 그들이 누구예요? 어린 아이예요. 어린 아이들의 천사가 있다는 이야기. 왜 그럴까요? 저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께서 보내신 영이. 그리고 그 어린이의 천사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배우. 그 이야기는 한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를 선생님들한테 맡겨놨어요. 우리 어린이를 부모의 품에 맡겨놨어요. 그럼 거기에서 보호자로 또 누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있어요. 급할 땐 도와주고. 근데 보통 선생님이나 오는 그 어린아이 그때 잘 보호를 하면 천사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가 너무 잘 보호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다. 근데 선생님이나 어린아이를 네, 안동해. 귀찮아 여겨요. 그리고는 저는 박대까지 한다. 배질도 한다. 그러면 천사가 어떻게 한다고요? 보호해주기는커녕 너무너무 구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위하여 보호해 주려고 천사를 보낸다고 한다.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들을 보호해 주어야. 대적으로도 도와주어야 되고 정서적으로도 도와줘야 돼. 영적인 특별함 되지. 적용을 위하여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가까운 나이에 제 어머니는 이 아프다고 담배만 뻑 안일 이런 거의 하지 않. 다섯이고 그런데 저들은 다 학생이고 코 올리게 농사 그리고 밭대가리 가지고 농사 지어서는 양말 하나 제대로 사줄겠구나 생각이 들어. 가까운 낙동강 대첩 비가 많이 나. 그걸 잡아서라도 살아야 돼. 반일로 그리고는
마소세. 그리고는 그걸 채로 요즘처럼 가벼운 양철 머리에 이고 십리를 걸어가요. 장이 있는 그 장에 도착을 대시에 제가 어느 돌부리에 걸려서 아무튼 도착을 해서 또다시 십리를 더 걸어 다니면 대첩 알고 을 맞아 죽을까. 아버지 있어. 아버지한테 산에 나가야 돼. 장사라도 해서 예, 벼락이 떨어질 줄. 그리고는 저희를 할머니 품에 년 동안 강사를 해요. 방 하나를 제가 초등학교 자식을 키우려 안 해본 일이 없이 모든 일을 다 그러다가 생각이 든 거. 올라가면 그때 할머니가 술 한번 해서 하더랍니다. 그래도 그런 채 그러다가 장사하는 시장에 불이 나서 태워 먹고 할머니가 자식들 달될 줄 이제 와서 생각해 보고 아래동 지나 질적으로 그 어려웠던 봤을 때 3일간 연휴가 저희들이 공 장학금을 그 어려운 시절 없던 때 당신들 쓸 것은 아껴가 모든 필요를 그러나 가장 중요한 도움 믿음 생활하라고 당신이 나간 것이 목사가 된다고 하였을 결정한 것이 아버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가 먼저 신학교 가고 그 다음에 한 2년 있다가 제 형이 신학교 간다. 일주일 동안 있다가 나를 보고 왜 이렇게까지 하고 하는데 있었기 때문에 붙던 제 어머니는 학교 간다를 말씀드리러 데려갔다. 내가 선택한 것이 내가 결정한 것이 옳다. 그래서 고시대사고 도로 할 줄 알았기 피눈물을 흘렸기 결정 된다고 생각하기였기
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내 자식은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지 우리는 자식을 돕는다고 하면서 짓 내가 봐주는 것, 자인 보호하고 그건 도움이 안 돼. 내가 학원비 냈는데 학원 안 진짜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집에는 왜 그렇게 왜 그렇게 학교 가고 학원 나오면 인물 될 줄은 알지만 그러나 영원한 도움되는 내 하나님의 집에 보낸 왜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며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학교와 학원과 경쟁하지 말라 제가 늘 가르치는 바. 그러므로 수련회를 가더라도 수련회의 목적은 수련회 잘 마치는 것이 아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도 수련회 날짜 잡고 하는 것 학원 날과 그리고 학교에 있는 행사들 경쟁하듯이 겹치면서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학교 생활도 잘하여야 되고 교회 믿음 생활은 더 잘해야 되기 때문에 배려하고 그리고는 이끌어가기. 왜 그럴까요? 부모의 마음, 어린아이를 둔 아버지의 어머니의 마음은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죠. 끝까지 해주고 싶죠. 그러나 영원히 해줄 수는 없잖아요. 잘해주고 싶죠. 그러나 진짜는 못 해주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내가 손잡고 내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하늘의 도움만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내 생애가 끝나는 날 그러나 내 아이의 손을 잡고 그리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이는 여호와이시지 내가 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제자들이라고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요 영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이에는 그들 모두에게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그 재앙에 걸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물에 걸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은 날마다 사건과 사고가 번복이 되어서 만 아니라 우리가 순간 길을 나서는 순간 지뢰밭이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지나겠습니까? 그때 나의 똑똑함으로 얘 똑똑함으로 얘 잘남으로 한 걸음이라도 나갈 수 있고 빠른 자도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자라고 그리고 유능한 자라고 재물을 얻고 이런 자가 라고 어린 아이를 보호해 주되 우리가 진짜 도움을 주는 것은 요셉은 부모의 품을 떠나 영말리 애굽의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서 그러나 억울하게 감옥살이도 하여 마침내 애굽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셉과 함께 계시니 형 하나님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세가적으로 이야기를 나누 아이가 그 이야기를 했
아들에게 11절 그 말 한마디 그 입에서 나온 처럼 내 손을 의지하면서 아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가주면 하는 것밖에 내 평생에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기에 나는 기도할 수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밖에는 없고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며 주님의 날은 철저하게 주님의 것을 내 아이를 키우고 고비고비가 어린이는 반항하지 않을까 때면서는 약이라도 혹은 이성교제 등등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결혼을 앞서서 하면 다시는 만날 수 없다. 내 아이의 보호자가 되어 살아 만큼이나 어린 아이를 세우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어린아이에게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천국의 결단코 못 순진하리만 자신의 무력함을 자인하는 가운데 주여 주님을 어린이에게 어린아이라고 소자라고 약자라고 여기고 귀찮게 여기지 무엇보다도 어린이니까 도와주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도와주어야 됩니다. 아낌없이 도와주어야 됩니다. 정서적으로 도와주어야 됩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정 가운데서 부부싸움을 했으면 반드시 아이 앞에서도 화해하고 그리고 지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도와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내가 평생을 잘 사는 것이 그리고 힘으로 어린이들을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통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귀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세우시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금 저희의 모습을 가르치려고만 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그리고 미숙함을 용서하옵소서. 어린아이들에게서 천국 들어가는 마음을 배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들 소자를 무정하게 대하고 귀찮게 여기며 괴롭혔던 저희들은 아니었는지 어린아이들을 영접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 어린아이들을 육적으로 정서적으로 도와주고 인물 만들어 잘 살게 하되 영적으로 도와주어 저들이 평생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복되게 살아가도록 영적으로 도와주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